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분주한 일상을 멈추고 주 앞에 나와 참된 안식을 누림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라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주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한치의 오차 없이 운행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흔들릴 때 경제적 안정에 대한 걱정과 승진에 대한 두려움, 자녀와 부모, 형제, 자매에 대한 염려, 자신의 한계로 인한 좌절, 지역이나 국가 정책에 대한 환멸,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주무르도록 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 안전을 확보하고자 애쓰지만 얼마나 많은 상황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지 깨닫게 될 뿐입니다. 결국 결핍을 채우고자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이 타락한 아담의 실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 움직이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와 손주들이 새로운 해, 새 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며 이 시기에 인생의 좋은 멘토를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생님을 통해 교과목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바른 인성과 덕성도 함양할 수 있게 하시고 인생의 길을 어떻게 헤쳐가야 하는지 나침반이 되는 그런 만남이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이때에 신앙의 멘토를 잘 만나서 확고한 신앙의 자녀로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의 삶과 신앙에서의 갈등과 또 영적인 고민들을 경청해 주며 경험에서 온 바른 신앙의 길을 제시하는 그런 멘토를 만나게 하시고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스승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서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고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고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또 새학기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부모보다 친구가 더 가깝게 여겨지는 때에 서로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마음이 따뜻한 친구를 만나게 하옵소서. 부모들이 자녀가 좋은 친구를 만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이때에 바로 내 자녀가 그 좋은 친구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와 신앙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의 헌신을 주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들의 헌신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열방 가운데 주께 드릴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과 전쟁과 확대를 피해서 삶의 터전을 떠난 난민들, 또 보호자가 없는 연약한 여인들과 아이들의 삶이 위로받게 하시고 그 곤고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생명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이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잊힐 것에 대한 두려움과 외로움이 몰려듭니다. 주님께서 그때마다 친밀히 안아주시고 부족함과 갈급함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비자 연장의 문제로 공경에 있거나 기존 선교지에서 추방되어 마음이 어려운 그런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교육과 진로 문제, 또 은퇴 이후의 삶이 보장되지 않아서
어려움에 놓인 그런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삶을 주께서 책임지시어 온전한 사명을 다하는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께 돌아오는 영혼들로 인하여 이들의 그 힘든 사역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끝까지 힘을 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도 손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동역하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소년부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소년 1부와 소년 2부가 연합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또 부장단과 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될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귀만 즐겁게 하고 흘려버리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마음으로 듣고 기억하며 곱씹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시고 찬양과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룻기서 2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서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구약의 율법에 반복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건 객과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룻기 2장의 배경 속에서 이 가부인 룻이 밭에 나와서 지금 이삭을 줍고 있는 모습, 또 그 룻을 향하여 지극한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의 모습은 이 객과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이 말씀에 충실한 상황에서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지금 펼쳐지는 시대가 어느 시대였습니까? 룻기 1장 1절 말씀에 이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룻기 바로 앞에는 사사기 말씀이 놓여 있죠.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 절의 말씀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이 맨 마지막 절인데요, 그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각기 자기가 인생의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때가 이 룻기 2장에서 이 펼쳐진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래도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 이 말씀 속에서 어쩌면 새 희망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부터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의 어려움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느끼고 또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런 암흑의 때, 그 절망의 때에 이 말씀에 충실한 자들, 또 기도하는 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룻기 이후에 사무엘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 사무엘서의 이 상황을 봐도 그렇습니다. 당시 사무엘서 상황들이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작금이 신앙적으로 참 어려운 때고 또 암흑의 때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지금도 새로운 소망을 열어 가실 줄 믿습니다. 룻기 말씀은 그런 의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제 17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 가부인 룻을 향한 이 보아스의 은혜의 어떤 풍성함과 또 그 세심함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필 수 있습니다. 17절에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이삭을 줍고 그 주운 것을 떨었을 때 보리가 여러분 얼마쯤 되었다라고 하고 있죠? 거둔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에바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서 감흥이 없는데요, 사실 이것은 하루 이삭 줍기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에바는 히브리어로 바구니를 의미하는 이 부피를 재는 그런 단위입니다. 우리가 현재 쓰는 그 양을 재는 단위 중에 말이라고 있죠. 그 말하고 비슷합니다. 이 에바를 리터 단위로 바꾸면 한 22리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또 한 말은 약 한 18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22리터의 보리 무게를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면 17kg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쌀 20kg 정도면 얼마나 여러분 먹게 됩니까? 저희 집은 한 달 이상을 쌀 20kg이 먹게 되던데요, 지금 룻이 하루 동안 이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가져왔던 양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룻이 이렇게 많은 이삭을 주우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부분들을 상상해 봤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룻이 이전에 이삭 줍기를 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 이삭 줍기에 처음 나간 거였습니다. 하루 동안 이삭을 주우면 정말 이 정도 주울 수 있는 것인가? 이건 뭘까? 의아하고 또 놀라면서 룻이 이삭을 줍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삭을 줍게 된 것은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15절과 16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자기 사환들에게 명령하잖아요. 이삭을 줍는 이 룻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라고 하고 있죠?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룻에게 그것을 줍게 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조금씩 뽑아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을까요? 이것은 그것을 줍는 룻이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보아스가 룻이 불쌍하다고 그냥 보리자루 하나를 집으로 돌아가는 그 룻에게 얹어주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룻이 그것을 처음 받아들었을 때는 참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자신의 처지가 참 초라해졌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보아스의 이 모습은 정말 세심하게 룻을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룻이 이제 이 거둔 보리를 시어머니에게 보이죠. 이때 이 보리의 양을 본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왜 놀랐겠습니까? 단지 그런 많은 양은 그냥 주울 수 있는 그런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놀란 나오미가 그래서 말을 바꿔서 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서 어디서 주었냐, 어디서 일하여 받았냐라고 번갈아서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삭 줍기로는 모을 수 없는 양이고 정식으로 일을 했어도 이것을 받아올 수 없는 그런 양을 며느리가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에 깜짝 놀라고 흥분해서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이건 너를 향하여 누군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룻도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하루 동안 이삭을 주우면 룻이 처음 나갔으니까 얼마나 주울 수 있는 건지도 몰랐을 거고, 그냥 당장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끼니를 이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나간 것인데, 이렇게 많은 양을 지금 들고 와서도 그게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건지 룻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이 장면들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는 이 사환들에게 곡식 다발을 흘리라고 명령했고, 조금씩 흘린 이 이삭인지도 모른 채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저녁까지 그 곡식 다발을 즐겁게 줍고 있는 룻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마 보아스는 먼 발치에서 룻의 이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바구니에 이 가득한 보리로 오늘 저녁에 충만해질 이 두 가부를 생각하면서 보아스가 미소를 짓지 않았겠습니까? 보아스는 객과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그 율법의 말씀을 충실하게 지켰습니다. 더욱 이 룻을 생각해서 선대하는 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베푼 이 선대 속에서 선대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그런 또 깊은 울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대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선대하는 것은 나눔의 기쁨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선대하는 대상자를 향한 세심한 그런 배려입니다. 보아스처럼 이렇게 선대를 베풀고 먼 발치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은혜에 충만하여 누군가에게 이런 선대를 베풀게 될 때에 오늘 이 보아스의 이 모습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대는 나눔의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심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먼 발치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이 가져온 이 한 에바의 보리로 인해서 놀라고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서 나오미는 이 며느리에게 은혜를 베푼 자를 위해서 엄청난 축복과 또 은혜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껏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흉년에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비운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사람들 앞에 더는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희락인데요,
하지만 자기가 맞닿은 상황은 절대 희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 부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내가 괴롭다. 그러니 나를 마라라 부르라는 그러한 거였습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며느리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간다고 하여도 그 말씀의 정황들을 보면 나오미는 아무 의욕이 없어 보입니다. 또 보아스가 이 사환들에게 명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건드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삭을 못 줍게 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사환들이 룻을 함부로 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방에서 온 며느리 혼자 내보내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의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의 나오미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저주했던 나오미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하는 상황들을 보면 마치 선지자와 같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나오미에게 임해서 어떤 특별한 계시를 전하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보아스를 향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자로 축복하고, 또 보아스가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며 적극적인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3장에서는 룻과 보아스를 또 연결시키려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들을 나오미가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은 어쩌면 이에 대한 암시이기도 합니다. 21절에 룻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대답하잖아요. 보아스가 내 추수를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했다라고 시어머니에게 말하죠. 그 말을 들었던 이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너는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향후에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와 자신의 며느리인 룻을 연결하려는 또 나오미의 적극적인 계획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절망의 나락 속에서 어떤 의욕도 없던 나오미,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고백한 그녀가 이제는 여호와의 복을 빌어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렇게 여러분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이 괴로움 속에 이 절망의 나락을 향했던 나오미의 그 눈을 밝아지게 그토록 한 것이었겠습니까? 나오미가 본 것, 또 그 눈을, 그녀의 눈을 밝아지게 한 것은 1차적으로 보면 이 보아스의 선대였습니다. 나오미는요, 이삭을 주우러 간 며느리가 결국은 허탕치고 빈손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게, 처음 이삭 주우러 나간 낯선 여인에게 과연 누가 선대를 베풀겠는가? 나오미에게는 전혀 어떤 기대감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며느리 손에 들린 한 에바의 이 보리를 보면서 나오미의 관점이 바뀌었고 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처럼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또 그 선대를 베푼 자가 바로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현실의 괴로움과 또 아픔에 망각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손을 나오미에게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사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그 처절한 고백처럼 다 잃고 텅 빈 상태로 돌아온 자신을 아마 쉽게 용납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게 하셨음을 듣고 이렇게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왔어도, 또 이 며느리 룻이 자신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위로를 받았어도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보아스의 선대를 통해서 다시 이 나오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 인생의 눈을 바꿔주셨습니다. 고향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한 것, 며느리 룻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신 것, 또 이 보아스의 이 선대 속에서 자신의 이 텅 빈 인생을 다시 채우려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오미의 눈을 밝히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막힌 것 같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마라에서 나오미로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인생의 텅 빈 것에 갇힌 그 눈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 그 풍성함을 날마다 보고 그것을 느끼는 그러한 은혜가 말씀 앞에 선 우리 성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